오늘은 역대상 25장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다윗이 제사장의 직무를 맡은 자들을 정해준 다음에 오늘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연주하는 봉사자들을 정해서 세웁니다. 지난번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레위 족속들 중에서 제사장은 24 반차를 따라서 이렇게 쭉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서 제비를 뽑히면 뽑힌 사람이 가서 섬기고 봉사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24 반차로 돌아가는데 여기 보니까 24 반차로 돌아가는 그 레위 족속들도 뽑아져 가지고 24 반차로 나눠서 이렇게 섬기고 아론의 제사장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악기를 가지고 다루는 자들도 찬양으로 감사함으로 노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사람들도 24반열로 나눠져 있어요. 4개.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가지고 제사장도 뽑히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레위 족속들이 뽑아가지고 이 제사장들을 섬겨서 잘 일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 악단들도 뽑아져 나가고 같이 섬깁니다. 그리고 또 내일도 할 또 다른 직임을 맡은 사람들 성전 문지기부터 이런 사람들도 또 이제 뽑아가지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4 반차를 따라서 하는 이 찬양단은 앞에서도 쭉 나왔었는데 오늘은 조금 그 숫자가 다르게 나와 있죠. 여기 보니까 25장 1절에 다윗이 군대 장관들로 더불어 아마 이 군대 장관이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해석상 이렇게 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누구를 말하냐면 아마 레위 족속의 지도자를 장관이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독과 아비아다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온 사람이 아삽, 헤만, 여두둔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면은 아삽이 제일 위에 있는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제일 다윗이 위에다 세운 사람이 헤만이에요. 쉽게 말하면 성가대 대장을 찬양단 단장을 이 헤만을 시킨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헤만은 아들들이 나오는데 아들들이 모두 몇 명이나 헤만이 아들이 14이요 딸이 3이라 그래서 17명인데 여기 지금 아들들 쭉 나오는 중에서 5절에 보니까요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딸을 주셨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아들들이 헤만의 수하에서 아버지 밑에서 세금을 가지고 들어간 게 이 가정에 아마 하나님의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찬양하는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나팔을 아주 잘 다스리는 그리고 비파와 수금을 칠 수 있는 그러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의 수하에서 속해 있어서 왕에게 선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로 되어 있었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보면은 역대상 6장인가요? 6장. 역대상 6장 한번 보십시다. 역대상 6장 31절 한번 보시죠. 언약궤가 평안한 곳을 얻은 후에 다윗이 이 아래에 무리를 세워 여호와의 집에서 찬송하는 일을 맡게 하며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전을 세울 때까지 저희가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하되 그러니까 다윗 때 말이죠. 다윗 때 이렇게 했다는 말이죠.
행하되 그 반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아들들이 이러하니 그앗, 고앗이라고도 하죠. 그앗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저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그래서 거꾸로 족보를 쭉 타고 올라갑니다.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지금 사무엘 그 선지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앗의 아들이요. 쭉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마앗은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셀의 아들이요, 아셀은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하스의 아들이요, 다하스는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라엘의 아들이요. 야곱까지 올라가죠. 이스라엘의 그앗의 아들이요, 그앗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며. 그래서 야곱까지 올라가서 족보를 다 훑어줬습니다. 레위 족속이죠. 39절 보니까요.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우편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러니까 그러면 헤만이 이를 그 찬양대를 할 때 또 한편 도움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삽이었더라 그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또 아삽 다음에 이 족보에서 나오는 것에서 보면은 지금 25장에 나오는 족보에서 시므이가 빠진 것을 여기 이 역대상에서는 보충이 되어 있어요. 누구냐면 여두둔의 아들들 해서 6명을 말하는데 여기에 한 사람이 빠졌어요. 시므이가. 그리고 지금 여두둔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두둔이 여기에 지금 헤만과 헤만하고 그 다음에 아삽하고 그리고 또 좌편에서 헤만을 돕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3명을 특별히 신령한 노래를 하는 하나님의 노래 리더로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 중에 가장 우두머리로 세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헤만이고 그를 돕는 자가 아삽이고 여두둔입니다. 그렇게 역대상 6장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5장에 보면은 그런 부분이 조금 흐려져 있기는 해요. 그러나 이름이 누구부터 나오냐면 아삽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헤만 나오고 여두둔 나오고 헤만 나오니까 헤만이 마지막 순서 같은데 헤만은 5절에 기록된 25장 5절에 기록된 것처럼 왕의 선견자라고 하나님이 헤만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들어서 제사를 할 때 도움이 되게끔 해주는 선견자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부분은 이 24명이 반차를 나눠서 뽑아져서 나오는 리더들이 있고 그 리더들에게 찬양대나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속해 있는 것이 여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7절에 저희와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모두 몇 명이라고요? 288인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같이 이 봉독에 나갈 때 좀 독특한 단어들이 나오죠. 첫 번째는 누구요? 두 번째는 누구요? 근데 7번째는 여사렐이라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그렇게 나왔죠? 거기 12인이라는 단어가 쉽게 말하면 지금 찬양단의 수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12명 곱하기 24반열 해보세요. 몇인가? 288이 나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찬양단이 전부 다 288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찬양한 게 아니고 한 제사를 지내러 들어갈 제사장이 들어가면 그 제사장에게 레위 족속들이 가서 섬기면서 예배할 수 있게끔 하여 제사를 지낼 수 있게끔 하는데 찬양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이 따로 나왔더라고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따로 또 제비를 뽑아요. 이 사람들도 역시.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이렇게 말하니 7절에 보니까 저희와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그랬거든요. 배워서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이니라. 그러니까 12 곱하기 24에서 288명은 뭐라 하냐면 찬양을 배워서 노래하는 자고, 그 다음에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들, 그러니까 찬양을 처음부터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들어와서 배워서 잘하는 사람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스승이 있고 제자가 있어요, 그들 중에. 그리고 잘하는 자도 있고 못하는 자들도 있고, 그러나 또 이렇게 한 그룹으로 보니까 아주 특별히 잘하는 무리들이 있고 적은 무리도 있고 많은 무리도 있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께서 그들을 뽑아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일을 시켰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차등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데 하나님 앞에 차등을 두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때는 다 동등한 입장이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 역대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익숙하게 배워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붙어 있고, 또 악기와 수금을 다루는 자들이 또 따로 이렇게 붙어서 도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찬양단과 같은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오케스트라가 붙었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어떤 악기들이 막 다루냐면은 6절에 보니까 다 아비의 수하에 속하여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서 들어가고, 또 해만의 아들들은 나팔을 부는 자고, 그래서 이제 목관하기부터 전부 다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던 사람들이 이제 왕에게 직임을 받아가지고 이게 성소를 섬기면서 같이 일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뭘 보냐 하면은 다윗이요, 굉장히 세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만일 여호와의 성전이 이 안에 들어가면은 바깥에서 예배를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 다 성전 안으로 모여들으니까 성전이 굉장히 바빠질 것이다, 힘이 들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때 이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잘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일에 벅차지 않도록 일을 분담을 시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일하는 레위 족속들을 24 반열로 세워가지고 일을 제비 뽑아서 할 수 있도록 한다. 그 제비 뽑는 것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만약 그렇지 않았으면은 들어가지고 너나 할 것 없이 키재기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잘했다, 내가 뭐 잘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할 텐데, 여기서는 그것 없이 하나님 앞에 일률적으로 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빠지지 않고 제사장도, 그리고 레위 사람들도, 또 그리고 또 여기 찬양하는 사람들까지도 일사불란하게 제비를 뽑아가지고 딱딱 맞춰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들을 해나갔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가대도 그냥 체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한회로 이렇게 직임이 있어가지고는 뭐 오더를 주는 그런 명령이나 오토리티와 그렇게 해서 막 그렇게 높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보니까 해마는 하나님 앞에서 왕의 선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자가 되어가지고 그가 왕의 바로 앞에 서 있고요. 그리고 그 왕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감사하는 사람을 돕는 사람으로 또 옆에 사람을 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아삽이고 여두둔이 그 일을 맡아서 할 수 있게끔 했더라.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아주 이 다윗을 통해 가지고 성전만 건축되는 게 아니라 성전 건축할 때 안에서 일할 사람들을 잘 정리를 해서 놓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리고 이제 내일 또 이제 살펴볼 문지기부터 세밀한 것까지 다 이렇게 보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열정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열정이 있었는가, 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지금 오늘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는 아주 각별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거나 강도에 구리되는 것을 절대적으로 싫어하셨잖아요. 우리가 성경 한번 찾아보요. 시편 69편 한번 보십시다.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요. 9절에 보니까 다윗이 말하는 내용이에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데 그게 열정이 삼키고, 그래서 보면은 다윗은요, 성전에 올라가는 시도 짓고 많은 것을 지었거든요. 그게 막 이 시 전체를 갖다가 다 짓고, 그리고 자기가 악기를 직접 다룰 수 있도록 돼서 악기를 만들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악기를 만들어 가지고 누구를 주냐면 찬양하는 사람들 모도록 키도록 하고 그들이 나팔을 불도록 합니다. 특별히 왕이 명령을 딱 떼면은 아삽 중에서는 이 노래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특별 노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목소리로 이 찬양을 인도했던 사람들 같아요. 악기를 또 동원해서 하는 것도 같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동원했죠. 자, 그런데 우리 주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전에 대해서는 굉장한 열성을 가지고 있었었죠.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보 요한복음 보시죠. 2장. 요한복음 2장.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돈 받고는 막 괴를 뒤집어 엎으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저들을 다 내쫓습니다. 그리고 16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지금 누가 쓴 것이죠? 다윗이 쓴 내용을 여기서 다시 반복해서 인용했거든요. 제자들이 보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했던 것이 다윗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예수님에게 빗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일에 대해서 초점을 흐리는 일들은 절대 용납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 예배 중에서 특별히 또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악기를 다루고 하나님의 목소리로 섬김에 헌신하는 이 일들은 굉장히 귀한 일이다. 그런데 제가 말했지만 스승이 있고 가르치는 자가 있고 제자들이 있고 배우는 것이 있어서 순서가 있기는 하지만 그들에게 차등은 두지 않고 뭐 했다고요? 제비를 뽑았다는 내용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이거 교만하지 않게 하는 것 같아요. 겸손한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직임을 받은 자들은 이게 내가 어떤 세상에서 권세를 얻는 거나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로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기 때문에 차등이 없어야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지 됩니다. 옛날에 워싱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사령관으로 나라를 이렇게 돌보고 있었을 때 지나가는 길에 이분이 이제 군복을 입지 않고 이제 지나가니까 지나가는 옆에 보니까 이 지렛대를 대갖고 막 물건을 올려내고 그러는데 하사관이 옆에 서서 있다가 딱 서가지고 야 이거 이렇게 하고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사관이 딱 이렇게 뒷짐지고는 그렇게 일을 하는데 돕지도 않고 밑에 있는 부하들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나가다가 워싱턴이 보니까 기가 막히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하사관은 왜 같이 들어가서 돕지를 않느냐고. 그러니까 내가 하사인데요. 자기가 하사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러시냐고. 그러고는 이제 옷을 또 벗어도 걸고 그러고 들어가서 그 군대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렛대를 옮겨놨대요. 그러고는 다 정리고 난 다음에 털고 씻고 그러고는 지나가면서 하사한테 이야기를 하기를 뭐냐면 혹시 앞으로 또 이렇게 일할 일들이 있고 힘이 필요하고 그러면은 사령관실로 와주세요. 그럼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나갈 때 깜짝 놀랄 일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뭘 이야기하냐면 지도자가 될 사람은 자기가 높은 주위에 있다고 거버덕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높은 지위에 있을수록 더 낮아지고 겸손한 자리에 들어간다.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제비 뽑아서 했다는 말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그게 명예고 그게 오토리티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암시를 해주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24 반열, 그 다음에 24 지파들이 또 도와주는 거, 그리고는 24 찬양대원들이 이렇게 돕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배울 수 있어요. 맡은 바 직무를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열성 있게 하는 것이다. 오늘 여기서 다윗의 열성은 결국은 예수님의 열성하고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주의 전이 사모하는 그 마음이 삼킨다, 자기를 삼킨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완전히 몰입하는 예배의 충성자들이 된 것을 지금 봅니다. 우리도 이 말씀 그냥 쓱 지나가면서 그냥 슬 흐리지 말고 겸손하면서도 주님의 맡은 책임 조그마한 것이라도 잘 감당해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또 여러분과 함께 또 동역하는 모든 자들에게 큰 힘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